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는 이 정욕, 욕심으로 가득한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주 안에서 고난을 겪더라도 말씀과 행실,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하는 모습을 믿음으로 보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부모가 나실인으로 살기를 바라신 것은 그들의 깨끗한 삶을 통해서 삼손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욕과 싸우고 믿음으로 살아낸 부모의 믿음 안에서 성장할 삼손을 기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 블레셋을 물리치실 계획을 세우셨고 그에게 사람의 능력을 초월한 아주 큰 힘을 주셨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지배했지만 사람들의 교류를 막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손은 딥나로 내려가다가 블레셋 여자를 보고는 그 여자와 결혼을 결심한 것입니다. 마노아는 결혼을 반대했겠죠. 하지만 고집을 피우는 삼손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정욕에 사로잡힌 삼손은 부모의 말씀을 거역을 했고 세상과 벗이 되었으므로 그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 구절이 바로 우리가 삼손을 잘 판단할 수 없게 만드는 구절입니다. 지금 4절을 읽어보면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가 기회를 봐서 그들을 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삼손의 결혼은 선한 의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말이죠. 하지만 신명기 7장 3절과 4절에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라는 명령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그 여인은 지금 블레셋 사람이라 말이에요. 그런데 삼손은 결혼을 강행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결혼을 고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사사로 세우셨어요. 나실인으로 키우셨습니다.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멸하는 계획을 하나님이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갖고 계신 건 사실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삼손의 결혼을 통해 이스라엘을 해방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삼손의 결혼 계획은 전적으로 사람의 정욕에서 나온 거예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를 이렇게 돌을 깎아놓고 나무 깎아놓은 앞에 가서 비는 걸 우상 숭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많은 욕심들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그는 자기를 사사로 세워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가 결혼을 반대할 때 부모의 그 반대를 막는 핑계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블레셋을 치는 것이라고 생각한 삼손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만 하면 돼 라는 얕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이 이 결혼을 강행한다면 정욕과 쾌락에 빠진 삼손은 여인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절대로 공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삼손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며 시체를 봐서도 안 되고 부정한 모든 행동을 해서도 안 되는 나실인입니다. 이런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이런 말과 행동을 해도 될까라고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때요?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진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혹시 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은 이미 죄에 물든 상태인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아는 성도들은 진리 외에 어떤 것도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변명과 핑계를 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법을 다른 이유를 만들어서 내가 지금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삼손의 행동을 보면 그는 자신이 나실인이라는 개념조차 없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사사야 라는 사명감조차 없습니다. 저자는 지금 사사기의 저자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무엘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자는 결혼하는 이유가 삼손이 블레셋을 치기 위한 계획이다 라고 기록을 하면서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줄 모르고 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사무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무엘이 이걸 기록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나온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기록을 했을까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저자가 사무엘이 이렇게 기록한 것은 삼손의 생각을 읽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부모들이 그의 행동을 따라가는 관점에서 그것을 보고 이렇게 기록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 부부에게 직접 하신 말씀대로 그들이 나실인의 삶을 살았다면 그들은 지금 삼손의 거짓말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래, 젊으니까 여자를 보고 아름다우니까 결혼하고 싶어. 그런데 너는 나실인이야, 너는 사사야, 너는 이스라엘의 백성이야 라고 말했겠지요. 귀하게 얻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부모는. 그렇기 때문에 삼손의 결혼이 블레셋을 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말에 지금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말이 얼마나 어이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속고 있단 말이에요. 삼손이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피우자 마노아는 반대하기는커녕 삼손을 따라서 지금 딥나로 내려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혼인을 금하셨다면 마노아는 삼손을 설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딥나로 같이 내려갔다는 것은 지금 그들의 신앙이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자녀들의 거짓말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뭐 한 번, 두 번은 속을 수 있지만 부모가 알게 만들어줘요. 지금 마침 삼손이 혼자 있을 때, 언제나 일은 혼자 있을 때 벌어지는 거죠. 포도원에서 어린 사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위험에 처한 삼손에게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하였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삼손은 맨손으로 사자를 죽였지만 나실인이 해서는 안 되는 살생을 했기 때문에 그는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거짓말이 지금 쌓이고 있죠. 지금 삼손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는데도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으로 삼손을 도와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사건은 살생을 하는 삼손을 도와주셨다라는 것으로 보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삼손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할 때 도와주시는 분으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 순간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그는 사자를 죽일 만큼의 특별한 능력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에 처하거나 필요할 때 언제든지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삼손은 이미 큰 힘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 힘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도 있고
더럽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언도 하고 병을 치료하는 은사도 있고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한 번 주시면 다시는 빼앗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올바른 믿음과 말씀으로 잘 사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한다면 사탄이 역사할 것입니다. 진리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높인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말씀을 모른다거나 내가 세상에 물들면 그가 하는 기도는 사탄의 음성을 듣고 해주기 때문에 절대로 악의 역사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목사가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그 사람이 병을 치료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죠.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저는 왜 못 들어요? 라고 울지 마세요. 그 책임감은 여러분 얼마나 큰지 모른단 말이에요. 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가 어떤 말씀을 알고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내 구원만 일단 하세요. 여러분, 저 사람 구원받지 못해서 어떻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그러면 나는 구원받았나? 내 구원부터 염려하라 말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능력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음성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기도해드리고 막 믿음이 있는 척 행동을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그것이 믿음이냐? 하나님이 믿음이야 라고 말씀을 하셔야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믿음이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다가 교주가 되기도 하고 사람들을 협박하는 악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의 행동에 따라서 그의 믿음에 따라서 그의 사후의 세계도 달라질 것입니다. 삼손은 맨손으로 사자를 잡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시린인 그가 살생을 하고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그의 신앙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사건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도 부모를 두려워하고 어려워해야 잘 키워낼 수가 있어요. 어려워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야만 죄를 짓지 않는데 삼손은 사자를 죽이고도 블레셋 여자를 만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시간을 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을 보면 구역장을 비롯한 직분자들이 말과 행동을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역장은 말씀을 직접 전하는 사역자예요. 그래서 구역장이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나는 목사님이 구역장으로 세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 지금 삼손과 같은 것입니다. 구역장으로서 구역원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만 구역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할 것인지 고민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전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며 더 큰 지혜와 능력과 평안한 미래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삼손은 그 여자를 만나러 가는 길에 전에 다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갈 때 자기가 전에 죽였던 사자의 몸에서 벌떼와 꿀들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나시린은 죽음을 봐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지만 삼손은 자기가 죽인 사자의 몸에 꿀이 있는 것을 보고는 가서 그
그것을 떠먹었어요. 그리고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도 갖다 드렸습니다. 삼손이 이 꿀이 어디에서 났는지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을 보면 그는 분명 나실인의 삶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다 알고 있었어요. 이것을 보면요, 삼손이 꿀을 먹은 것이 죄가 아니라 법을 어긴 것이 죄인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은 땅이 몹시 덥고 건조해요. 그래서 동물들이 죽으면 썩지 않습니다. 그냥 박제처럼 말라버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벌들이 나무인 줄 알고 거기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삼손은 죄인 줄 알면서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자, 가장 중요한 거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자.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하는 걸 목사는 모를 거야.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걸 우리 구역원은 모를 거야. 라는 거예요. 달콤한 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죽은 사자를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만나면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빨리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꿀이 있어요. 그런데 마침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야 라면서 돌이키시겠습니까? 그것은요,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말이죠.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습관적으로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그 순간 그것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삼손은 지금 자기가 세운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니까 아주 기뻤을 것입니다. 사자와 꿀을 보자 승리에 취해서 그 꿀을 먹으면서도 죄의식이 없었을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내가 꿀을 한번 찍어 먹었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뭐야 라는 생각에 행동으로 옮겼지만 그의 행동을 하나님과 사탄이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은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습니다. 목사를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는 행동 그 옆에 항상 하나님과 사탄이 있단 말이에요. 그는 죽은 사자와 꿀을 선택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탄은 그를 도구로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처럼 핑계를 대고 있지만 그는 인간적인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지금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내게 말하면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며 수수께끼를 맞추면 옷을 준대요. 그러니까 그때는 옷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내라는 거죠. 지금 삼손의 여인을 얘기할 때 이샤라는 그 결혼한 여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처녀가 아니라 한번 결혼했던 사람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풍습은 신랑의 부모가 신부의 부모에게 결혼 지참금을 지불한 다음에 신부를 자기 집에 데려와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풍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블레셋에 내려가서 결혼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노아나 삼손조차도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마노아가 이스라엘 풍습조차 지키지 않은 것을 보면 그가 삼손을 얻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나실인으로 살아. 그러니까 삼손이 태어날 때까지는 열심히 살았겠죠. 삼손을 얻고 나니까 필요한 걸 다 충족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번 잘못된 선택을 하면 인생은 멀리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쾌락에 빠졌고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꿀도 먹었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술도 마셨습니다. 그 결과 삼손은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모든 욕망과 성욕을 억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교인 그러면 다 억제하고 누르고 사는 사람이야.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정상적인 자유 안에서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온전한 가정과 깨끗한 관계를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건강한 생활을 한다면 비정상적인 방법을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비정상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싶으니까 눌려 살아. 기독교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성도들은요, 자기가 어느 면의 유혹에 약한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돈에 약한지, 성적인 것에 약한지, 오락에 약한지 내가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십니다. 사탄이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니지 말고 담대하게 물리친다면 충분히 믿음을 지키며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여인의 집에서도 이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30명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삼손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7일 동안 같이 먹고 마셨어요. 그리고 삼손은 이제 절정에 다른 거죠. 이제 흥을 돋구기 위해서 내가 수수께끼를 낼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삼손이 지금 온전히 자기 경험에 의한 수수께끼를 내고 있습니다. 먹는 것이 나오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는데 먹는 자는 무엇이며 단 것은 뭐야? 라고 수수께끼를 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여기 삼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뭔 말이야? 처음에 이러죠. 얘 지금 뭔 말을 하는 거야? 그걸 어떻게 답을 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안 되니까 그 아내를 협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답을 알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삼손의 잘못된 사랑과 행동이 도리어 그를 곤란한 지경에 빠뜨린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를 협박을 하면서 네가 만약 답을 알아내지 못하면 너와 너희 아빠 그리고 너희 집을 불살라 버릴 거야. 그러자 여인은 날마다 울면서 삼손에게 답을 알려달라고 울어요. 근데 자, 처음 설교한 거 잊지 않으셨죠?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다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평생을 울어도 알려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알려주면 안 돼요. 그런데 삼손은 여인이 날마다 울면서 매달리니까 답을 알려줬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수수께끼 같은 이런 사건에도 아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삼손이 블레셋을 칠 수가 있어요? 천만에요. 아주 그 생각은 터무니없는 생각입니다. 답을 알아낸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찾아와서 강한 것은 사자야, 그리고 단 것은 꿀이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난 삼손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삼손이 떠나고 나자 장인은 그 딸을 다른 남자에게 주어버렸어요. 만약 삼손의 아내가 남편을 믿고 의지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의 아내는 남편보다 자기 동족인 블레셋 사람들의 말을 믿은 거죠.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생명을 죽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와에게 다가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어때요? 굉장한 축복을 주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또 사탄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반면에 블레셋 사람 그 여인에게 와서는 너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릴 거야. 그에게 맞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에 제일 약한지.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죽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그렇게 행동한단 말이에요. 아주 다양한 방법을 써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당했으니까 나는 안 당해. 그런데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에 사탄이 그걸 다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다가온다는 거죠. 하와가 남편을 신뢰했다면,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존중했다면 이렇게 큰 죄는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삼손의 아내가 남편을 신뢰했다면, 그리고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다면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큰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이 정도는 괜찮아. 천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삼손과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했다면 이런 비극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아주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고 사랑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나 세상에 몸을 담고 있는 성도에게는 사탄의 유혹이 언제나 따라다니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린 자꾸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복을 받으려고만 하지 사탄이 내 뒤에서 나를 어떻게 조종하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탄의 생각을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 말이죠. 그런데 늘 말씀을 상고하지 않으면 선한 기준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삼손처럼 아내의 유혹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것인지 그것은 성도들의 선택에 달린 것입니다.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자녀를 학원에 보낼 거냐 아니면 믿음으로 키울 거냐. 학원에도 보내야 돼요. 또 그랬다고 안 보내면 안 돼요. 여러분. 공부시켜야죠. 선생님들이 많으셔가지고 겸손하게 말해야 돼. 그 아이를 성경을 읽히는 것에 집중해서 키웠더니 엄청나게 멋지고 지혜로운 자녀로 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이의 앞길을 다 열어준다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요, 여러분 지혜로워집니다. 성경에 세상의 모든 사건이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지혜로워진다 말이에요. 나실인으로 자란 삼손은 사자를 죽이고 그 죽음의 꿀이 넘치도록 있는 것을 보자 망설임 없이 꿀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는 사자를 향해서 걸어가는 동안 짧지만 생각해야만 합니다.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다는 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과 아무리 달콤한 꿀일지라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야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멈추는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달콤한 유혹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삼손이 더 큰 죄를 지은 것은 꿀을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도 드렸고 그들로 하여금 죄에 동참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오셔서 축복하셨던 그 삼손이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버리고 지금 죄 한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경험을 빌미로 수수께끼를 내고 답을 알아낸 사람들을 향한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살인까지 저지른 것은 그의 인격이 온전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정말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삼손의 행동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 지금은 30명 죽였지. 조금 있으면 그 여우 꼬리에다 회를 달아서 또 더 많은 사람을 죽여.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겠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낱 사람의 욕정과 혈기에 사로잡힌 삼손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이에요. 아내를 협박했다고 해서 30명을 죽이고 블레셋 사람들의 것을 노략해서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옷을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비열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을 만약에 본다면 하나님의 거룩성은 의심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권세와 모략, 중상 등 악한 방법과 비열한 수단을 쓰는 술책을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믿음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타락한 한국 사람들을 회개하고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 일본 사람들을 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말이죠. 잘 대응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지도 영광스럽지도 않은 나라일 것입니다. 삼손이 꿀을 먹으려고 죽은 사자에게 갔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사건을 보면 다 답이 나온단 말이죠. 이 사건을 가정해 본다면 그는 나실인이에요. 그런데 포도원에 들어갔더니 너무 위급한 상황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자를 죽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은 삼손을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위로하셨을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대신 사자를 죽였을 거예요. 성도들은 혼자서 강한 사자를 만난 삼손처럼 거대한 힘을 가진 사탄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스스로 벗어버릴 수 없는 지금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는 태어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죽는 것이 당연한 인생이에요. 하지만 삼손이 하나님께서 주신 큰 힘으로 사자를 죽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로 세상을 죽이고 하나님의 품으로 도망 나온 성도입니다. 그러나 삼손이 죽은 사자에게서 꿀을 발견한 것처럼 지금 성도들은 그 속에서 나와 놓고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으로 떠난 그 세상 한가운데서 흐르고 있는 물질과 권세와 명예와 권력을 보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삼손이 보는 사람이 없자 꿀을 떠서 먹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부모에게 갖다 준 것처럼 성도들 역시 자기가 지금 하는 행동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삼손이 꿀을 먹으면서 누가 알겠어? 생각하는 것처럼 성도들은 어둠의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를 향해서 손짓하는 그 유혹을 벗어버릴 수 없어서 그 유혹을 다 내 손을 내서 다 그 유혹을 잡고 있어요. 지금 딱 한 번만 먹어보자고, 딱 한 번만 들키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달콤한 세상의 꿀을 우리는 지금도 먹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어지러울까요? 왜 어려움을 당할까요? 기독교인들이 썩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실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을 남겨두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우리를 남겨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피할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먹은 꿀은 쉽게 버릴 수가 없어요. 그 달콤함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삼손처럼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블레셋 사람만 죽이면 돼 라는 핑계를 대기 시작한단 말이죠. 한 번, 두 번 떠서 먹다가 날이 어두워져요. 유혹을 따라오다가 진리의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들 다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그래도 세상에서 잘 사니까 복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니까 복을 주는 거 아니겠어? 라는 핑계를 지금 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음성은 사탄의 음성이에요. 내 귀에다 넣어주는 그대로 말하고 있죠. 삼손은 사자를 죽여서도 안 되는 나실인이고 아무리 꿀이 넘쳐도 먹으면 안 되는 사사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아무리 세상에 유혹이 넘쳐도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을 잘못한 삼손이 더욱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것처럼 세상과 사탄의 유혹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죠.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죽을 힘을 다해 하지 말아야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자녀로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로 태어난 삼손은 잘못된 선택을 하며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 부모들을 나시린으로 세우고 그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웠어요. 성도들의 잘못된 선택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저 일본이 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열방을 채찍으로 드셨잖아요. 자, 우리가 매 맞는 사람들입니다. 무릎 꿇어야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뭐 일본 사람들이 막 문 대통령이 뭐 어리광 부린다고 막 그렇게 조롱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이 나라는 회복될 거예요. 그러나 몇 년은 고생하실 것입니다. 죽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몇 년 전부터 하나님이 나라가 어려워질 거야. 나는 북한이 쳐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진짜 그 핵을 갖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피 흘리는 전쟁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일본은 생각도 못 했어요. 정말 엘리사나 엘리야처럼 그렇게 능력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터지고 나서야 사람의 피가 흘리는 전쟁이 아니라 이것도 전쟁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몇 년 동안 나라가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회복할 때 여러분들이 설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거룩한 말씀을 알고 듣고 배우고 있으므로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